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작곡을 한 사람들의 느낌이 보여져요. 편곡도 보여지고, 이제 조금은 왜 편곡을 이렇게 했을까? 편곡 너무나 잘했네. 왜 곡을 있는 대로 놔두지? 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뭐 이런 게 조금 보여지고, 또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왜 이 드라마는 이렇게 했을까? 또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망하지?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영화는 이래서 잘 되지.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이렇게 내 생각이 많을까?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고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실수 없이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제까지 생각했던 그것을 오늘까지 유지하고 또 내일까지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까? 자,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 있겠나?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다면 한 주 동안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향한 애통. 남은 자를 향한 애통.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5절. 사실은 지금 이 마음을 11장에 가서 바울이 살짝 보여줍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남은 자를 향한 애통의 마음이다. 그걸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자라난 자매가 복음을 거절하는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집에 화재가 일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렵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아내와 교회는 그 남편, 그 의사를 놓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돌봐주느냐? 아들이 천식과 기관지염이 걸렸어요.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데, 집은 화재로 어려워했고 아이들은 질병 가운데 매우 힘드는데, 온 교회가 이 가정을 놓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섬겨주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의 마음이, 의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느끼게 되느냐?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기 아내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발로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이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 아내와 교회가 그를 놓고 애통했다는, 그리고 그 가정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10장을 안 봐도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로마서 10장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리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이미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결국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을 대상의 범위를 밝혀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도록 구원하여 주신다. 구원의 모든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는 거죠.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 전파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뭐 어렵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구원의 대상은 열려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람들이 누구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난주까지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구원받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매우 가치 있다. 자, 아까는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 그냥 구원받는 진리인데, 뒤쪽으로 쭉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보냄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람은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되어져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나도 주의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는가. 할렐루야. 예.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해도 돼요. 할렐루야 자체만으로도 아멘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멘을 꼭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시간이 가는데 지난 금요일 날 다윗 얘기했거든요. 다윗이 보여준 게 뭐였을까요? 다윗의 삶 속에 보여준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만 나타낸 거죠. 근데 하나님만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가 목동으로 있어서는 하나님 나타내는 게 제한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버려요. 목동이 있을 때보다 어디에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으니 그의 지위 자체를 높여버리는. 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를 올려놓으니까 더 올려놓을 때 더 복음의 확장이 더 일어날까? 자,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이게 열리는 날, 이 눈이 열리는 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전파한 복음을 거절하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실은 이스라엘 다수가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충격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한 유대인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거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필요 없다. 새로운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누가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이 전통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전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을 내가 고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모든 사도들이 움직이는 삶을 보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움직인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특별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려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고 로마까지 가게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문제 있는 사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결국 노마를 보여지게 만들고 노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잘못된 전통에 집중할 때에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한적인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하는, 모태신앙. 항상 그렇죠. 그거는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뭘 자꾸 주장해요? 전통을 주장한다는 거죠. 전통. 자기 의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로 많이 싸웠어요.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아니, 어떤 분은 막 성가대 지휘자는 꼭 가운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뭐 그것 가지고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만약에 입어가지고 더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입어야 되고, 안 입는 게 더 은혜가 될 거는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저 가운 입어야 안 입어요? 가운 입어가지고 은혜가 된다면 서너 개 입고 입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땀만 나고 힘만 들고, 이게 옷을 그렇게 입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거절하거나 또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지금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전통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내려놓는 거죠. 안 내려놓는. 뭘 안 내려놓느냐? 자, 제가 이제 애통하는 걸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건 놓고 애통합니다. 성도를 놓고 애통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돈을 향해서, 돈에 의해서 돈의 영향을 받는 이 모습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왜냐면 찔리면 우리는 아멘 안 하니까. 찔리면 아멘 안 하니까. 정말 애통하는 게,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돈이 우상이나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돈 얘기만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충성이 무너져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은 우리는 전통보다 돈이라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잖아. 또 아멘 안 하잖아. 또 아멘 안 해요. 돈 얘기하면 계속해서 헌금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더 닫아버리고, 교회 갔더니면 돈만 얘기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기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장 붙들고 있는, 더 이상 다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잖아. 이제 아멘. 계속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아멘 하잖아요. 이제 아멘 하잖아요. 그래도 또 아멘 해놓고 다시 돈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죠. 예? 돈을 향해서 달려. 할렐루야. 야, 아니 저 할 얘기가 많은데, 아니 지금 이 얘기가 오늘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돈 얘기가 핵심이 아닌데, 그래도 지금 가다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열심히 막 금방 천국 갈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도 어디 앞에 무너져요? 돈 앞에 무너져. 그게 이제 그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이게 자꾸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것을 빨리 끊어내야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불신앙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세우신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뭐의 믿음의 조상이냐고? 뭐의 믿음의 조상? 100세에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 얻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세워졌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죠. 자기 동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폭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면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리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머리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듣고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나도 남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되겠나?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는 너무나 잘 듣고 잘 들려. 이게 또 너무나 신기해. 왜?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 한쪽 얘기만 계속해서 들리게 되어지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시대의 불신앙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사야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전할 때 반응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특권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절해버렸어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가 어느 시대하고 비슷하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하고 비슷하다. 아니, 이사야 시대하고 비슷하다 지금.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은데 지금의 이 유대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다시 자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면 남은 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유명한 17절 말씀을 한번 가봐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을 가는 건데, 그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주님에 관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또 복음에 관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얘기가 내 안에 들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자의 구원은 주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 들려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위해 선포된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시편 19편 4절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든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차별 없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도록 전하여진 이 복음인데 이걸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예언까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각각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그것도 복음에 관한 내용과 자기 삶에 관한 내용을 보편적 상황 속에서 느끼고 듣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 이해되나요? 지금 이거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들어야 돼요? 남은 자라니까, 남은 자. 그러니까 그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미 이 구원의 메시지와 자기 삶의 원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사역자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데 저기 어디 누가 갑자기 감자탕을 먹고 싶다 그래요. 감자탕. 이제 제가 이를 2개나 빼가지고 감자탕 먹기가 쉽지 않은데 참네, 내 평생에 이를 뽑을 줄 몰랐어요. 항상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그랬는데 지금 막 얼마나 큰 거를 뺐는지 어금니를 빼가지고 이게 한쪽은 못 먹어요. 근데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 이제 가는데 이 골목이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이 당동 쪽에 있는데 이게 그 삼성 AS를 딱 거쳐서 거꾸로 가면 그 집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삼성 AS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그 통로를 해가지고 그리 쓱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차가 계속해서 나와. 그래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시 갔어. 그 집에 가서 차를 대려고 했더니 뒤에서 쫓아와 또. 그래서 그 차를 못 대고 다시 또 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계속 옆에 이쪽 차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바퀴 또 돌았어요. 2바퀴를 도는 거죠, 나는. 주님, 오만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지금 빨리 가려다가 2바퀴 더 돌았어요, 지금. 우리 식구들은 벌써 다 차 파킹으로 다 저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2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밥을 먹고 돌아오면서 술을 쓰거나 머리를 쓰면 안 된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뭔가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온 우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1부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기가 어려워요. 자, 경제력도 어렵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반드시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상황 속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 생겼을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일단 좀 넘어가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모세는 그럼 어떻게 얘기했느냐? 완전히 부정적으로 끝내버렸느냐?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남은 자라고 계속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 남은 자.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정리를 해놓아야 그 남은 자에 대한 마음을 누가 가지게 돼요, 지금? 도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된다니까. 진짜 설교를 좀 잘 좀 들으세요. 에? 그러니까 그 남은 자에 대한 마음을 누구도 같이 갖기를 원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갖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했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이 그냥 우리말로 확실하게 정리한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고 도대체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미련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그들 안에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정리됐죠?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얘기를 언제 했어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니, 아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인용해요? 바울이 인용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저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백성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누가? 에이, 남은 자들이라고 아까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요. 누가 돌아온다? 그러니 남은 자에 대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열려질 때에 이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니까요. 지금 유대인 얘기를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져야 네 번째 가서 이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한 마음을 누구처럼 가질 수 있다? 바울처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제가 2007년도에 중국에서 나올 때 일이 안 나오고 바로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한 개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바로브 교회였어요. 하도 아바로브 교회 얘기해가지고 그 교회를 혼자 택시 타고 갔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군데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 막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간 곳은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몇만 명이 성도이기 때문에 쉽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선교사님을 연결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솔로교회를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 교회는 한 3만 5천 명 되는데 하루에 예배를 주일날 다 못 드려가지고 이게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와, 나중에 또 싱가포르 갔더니 여러분들 싱가포르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아직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인 땅이 없어요. 다 도시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갔는데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니 우리 특별한 교회만 드려지는 예배를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삶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이런 거 보는데 제 마음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야, 여기서도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교회 중에 저 이제 알마티 가면은 은혜교회도 있고 거기도 한 5천 명 정도 보이는데,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본 교회 중에서 가장 찬양에 은혜 받은 교회가 그 솔로교회예요. 솔로교회. 딱 두 사람이 나와서 찬양 인도해요. 자매 한 사람하고 남자 한 사람하고 뒤에 두 사람 예배 딱 인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배 쫙.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제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남은 자의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 안에 이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놓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이제 또다시 이사야 65장 1절인데,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 다시 또 두 종류의 말씀을 또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이미 알려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함이 현실적으로 드러났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이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지 말고 남은 자라고 얘기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와, 진짜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정말 핍박은 아니지만 열심히 예배당 잘 다녔어요. 교회. 어느 날 그때 이게 별로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약간 거시기한 친구들이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었대요.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그때는 전혀 예수님 안 믿던 친구가 어느 날 목사가 되어 있어요. 이야, 기분이 아주 살짝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별로 이런 느낌이 없나 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것 또한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기회만 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계획과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 남은 자들, 아니 유대인들이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궁극적인 핵심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주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성가대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5절 시작하기 전에 5절을 얘기했잖아요. 11장 5절을. 남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구원받는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지만, 그러니까 더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이 더 있고, 그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1장 1절 다음 주에 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난주 다음 주에 가서 해야 되는데 미리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바울의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포기할 수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살짝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손을 펴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을 알려주시고 있다. 지금도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시대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향한 마음과 자세는 뭐냐? 남은 자가 있는 이 땅끝은 어디냐? 내가 애통해야 될 대상은 어디냐? 복음으로부터 소유된 지역이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던 저 평양 북한 땅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놓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으로부터 소유된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육체와 마음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오늘 그들이 남은 자이고 그들이 우리가 애통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복음으로부터 소유된 계층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오늘 이 땅으로, 우리 민족으로 이 땅에 와서 이주해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 비록 생계 때문에 이쪽에 왔지만, 우리나라에 왔지만 그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 그들의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소유된 계층이 오늘 남은 자이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저쪽 동네는 이미 학교에 3분의 1, 50%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이 지역도 언제 바뀌어져 갈지 몰라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 중요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그들의 가족이 복음화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복음으로부터 소유된 가정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문화 속에 있는 가정들,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들도 남은 자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복음으로부터 소유된 이웃, 죄의 문화와 방탕이 자기 삶의 목적인 이웃들. 제가 이렇게 카톡은 아닌데 어디 왓츠앱인지 어딘지
어떤 여자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하고 교제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고. 그게 차단을 시켰어요. 여러분, 메일에는 스팸 메일 같은 거 많이 오지만 이게 문자는 잘 안 오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된 어플, 만남 어플? 뭐예요? 아는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거기 들어있는 사람 빨리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조건 만남? 뭐예요? 이게요,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부, 장년들, 동호회, 이게 동호회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조심하고 봐야 돼요. 자전거 타면 그냥 자전거만 타야지. 탁구를 치면 탁구만 쳐야지.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호. 여기 전부 다 아닌 것처럼 나를 쳐다보지만, 그렇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저는 이 세계를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미 한 40년 이상 이 세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아요. 이거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이 얘기하면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저쪽 동네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쓰러지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쓰러졌다가 이게 한 달 있다 일어날지 1년 있다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보편적으로 이제 오픈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회복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나눔할 수, 평범하게 나눔할 수 있는 곳에 나눔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그들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복음으로부터 단절된 국가, 정책적으로 우상문화로 통치하는 나라들, 그 안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이 사실. 마지막은 복음으로부터 문을 닫은 가족들. 이 말이 누구냐면 이 대상이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들,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 가장 가까운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전도합시다. 이런 걸로 전도 행위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남은 자에 대한 애통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전도의 행위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행위에 대한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가, 아니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남은 자가 있는 땅끝을 위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남은 자를 반드시 돌아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애통과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 결국 뭐냐,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비록 그들이 불신앙, 불순종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 결국 남은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남은 자 중에 반드시 돌아올 영혼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다. 땅에서도 함께하며 천국에서 함께할 그들, 우리 안에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나에게 남은 자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나도 바울처럼 남은 자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